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해 들면은 가장 많이 하고 잘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새해마다 해가 될 때마다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 복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그 복을 여러분들 많이 받은 것 같으세요?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막상 1년을 살고 한 해 그 전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잘된 일보다 어떻게 보면 안 된 일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복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는다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할 때 그 집 애를 보고서 얘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안 좋잖아요. 실례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집에 방문해서 애가 참 귀엽고 예쁘고 복스럽게 생겼네요 라고 하면 그 부모님도 너무 좋아해요. 아주 기뻐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왜냐? 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무엇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복을 받기 위해, 세상의 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그렇게 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돈 잘 벌고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로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들어봤죠? 야인마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에셀이라고 해요. 에셀이라고 해요.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넘쳐 흐르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돕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돕다, 누구를 돕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직장도 함께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국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뜻이 바로 이 에셀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 중에 복, 복 중에 최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복,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부를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에녹이요, 구약 성경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노아와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에게 너희들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넌 알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엔 복 중에 복,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해 보세요. 앞뒤를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뒤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우, 너무 쑥스러워 우리 대건이. 평소에는 쑥스럽지 않은데 예배 때만 쑥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가장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복도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복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크게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자, 뭐예요?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따르지 않는다. 따라해 봅시다.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앉지 않는다.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따른다는 거, 악한 사람들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따른다.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따를까? 저 말을 따를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따를까? 친구의 말을 따를까? 목사님의 말을 따르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럼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주님의 길에 내가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길에 내가 헌신할 것인지 결정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마음의 결심이 주님이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섰다는 이야기예요. 섰다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섰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섰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것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헌신했다. 여러분, 세속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로 여러분들은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헌신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결정되어서 마음에 정한 상태, 내 마음을 결정한 그 상태, 그 길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앉는다는 거예요. 앉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 마음 상태가 이미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의 길에 뿌리를 내린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마음의 태도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냐. 그런데 오늘 분명히 1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세상 길을 따르고 서고 그곳에 서지 않기를 바라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악한 길로 결정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길이 어떻게 보면은 옳아 보이기도 하고 그곳이 넓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길은 어때요? 넓고 흡족한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는 길, 믿음, 신앙 안에 살아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 날 이 시간에 가서 낮잠 퍼자고 그냥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서 그냥 나와요?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헌금 드려요. 예물 드려요. 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1,000원 갖고 인형 뽑기 2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고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헌금해? 교회 배불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1,000원 내서 교회가 배가 불러줘요?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게 얼마인데? 제가 2024년 우리가 결산하면서 놀라운 우리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됐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요 보통 작은 교회, 보통 큰 교회가 아니에요. 중형 교회 정도 돼요. 예산 사용한 걸 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 뭐 몇 명 나오겠어 이런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섬기시고 하는 거를 보면요,
정말 중형교회 정도 돼요.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놀랍죠? 배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보는 눈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것이 옳은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먼저 복 있는 자의 삶은요, 그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을 위해 살기로 확정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예요.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통곡의 벽을 갔는데요, 통곡의 벽을 가게 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통곡의 벽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옷을 입고 가야 돼. 슬리퍼 신고 갈 수 없어요. 슬리퍼는 못 신고 가고요, 옷을 다 챙겨 입고 가야 되고, 키파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저기 보시면은 이런 빵 모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키파라는 것을 딱 머리에 쓰고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722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뒤에 다시 헤롯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다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로마 제국이 그 예루살렘으로 침공했을 때, 그때 헤롯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성전이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그 남아있는 서쪽 벽에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곳에다가 저 통곡의 벽, 그 한쪽 벽면이 남아있는 이 서쪽 벽에 가서 그곳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 장 더 넘겨주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독해요. 저 한쪽 벽에 저렇게,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들은 저곳에서 울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볼 수 있어요. 그냥 널려 있어요. 저들이 왜 울면서 저렇게 통곡의 벽에 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읽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자신들의 연약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앉아서 몇 시간이고 성경을 낭독해요. 14세가 되면요, 유대인들은 만 14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르거든요, 남자들. 그 성년식을 치르는 남자애들을 보면요, 유대인들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을 입어요. 정장 같은 옷을 입고, 여기 머리를 쫙 따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다 따요. 남자애들이 다 딴 그 남자애들이 이곳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경전인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움을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요?
한 장이라도 읽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의 책, 아주 두꺼운 책이죠. 많이 있죠. 이 책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의 근본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알기 싫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남는 거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잠자고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딴짓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사람이다. 즉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형통을 경험해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항상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삶, 풍요로운 삶. 그런데 이 풍요로움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 물질이 많아서 경험하는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풍요로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풍요로움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게 풍요로워요? 자, 우리 집에, 목사님 집에 한 10억이 집안에 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요, 목사님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이만한 거. 어저께 요번에 뭐 이렇게 돌반지 알아보니까 요 반돈짜리 이렇게 애기 반지 요거 보니까 25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돈이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 한돈 요만한 게 50만 원인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니까요. 부럽죠? 부러워요? 부러울 거예요. 근데 집에 있어요. 그냥 있기만 해요. 뭐 아무것도 못 써요. 이러면 누리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된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일은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시냇가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의 누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강해를 통해서, 창세기, 로마서는 아직 안 했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었어요.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능력의 이름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예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풍요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이 풍요로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옆에 심겨져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으며 마르지 않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는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에는 더욱 넘치도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결국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예수 이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계속 누가 복 있고 누가 죄인인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는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4절 5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날려가는 겨 뭔지 아세요? 저도 서울 사람이라 이건 잘 몰라요. 그런데 영화나 옛날 그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나와요. 이렇게 뭐 곡식을 추수하면요, 알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곡과 같이 이제 떨어져요. 그 알곡을 키라는 곳에 딱 놓고 이렇게 막 하고 그걸 놔뒀다가 뭐 도리깨로 이걸 쳐갖고 껍데기와 알곡을 분리하는 역할을 도리깨가 하죠. 그 도리깨로 막 해갖고 요 알맹이는 우리가 먹는 거고, 그것을 싸고 있는 게 뭐예요? 겨라는 거예요. 싸고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 가벼워서요, 그거를 이렇게 키에다 넣고 흔들면 바람이 싹 날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그대로 남고 이 껍데기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악인이 바로 그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예요. 남아있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죄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마지막 때엔 심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는 인생은 결국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천국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신 그 결혼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혼 예식에 죄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결혼 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결국 여기서 50년, 100년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경험하고 살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도 죽지 않고, 내가 죽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고통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심판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이 세상의 주인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은요, 이 땅의 주인은요, 악한 사탄 마귀가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러한 세상 권세와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게 하고 교회 못 오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길을 지금 놔주셨어요. 어떤 길이에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축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의의 길과 죄인의 길.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선택권은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있어요. 2025년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한 자는 결국 망한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된 사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을 선택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것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뿌리를 어느 것에 내리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세요. 이것은 제가 정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기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길, 복 있는 자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시작도 되지 않아요. 내가 2025년 한 해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의 길에, 의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2025년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걷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2025년, 아니 우리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이 결단,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평안함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누리며 나누어주며 또 경험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할 때 나의 결단을 붙드시고 이루시고 도와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